제가 기도하고 찬미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전 앞에 예배당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온 세상에 펼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사오매 이 안식일을 지내면서 온전히 주님의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시작에 그 모든 원천에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건강이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의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모아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여 부르시겠습니다. 348장 내가 지금 사는 것 부르시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볼 건데요. 먼저 348장을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기르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사방에 퍼졌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과 성취, 그리고 그 가르침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예수님의 그 생애를 밀착 취재하여서 기록해 놓은 복음서가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마태의 기록은 주로 자기가 목격한,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은 내용, 직접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았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그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또 묵상한 내용들을 요한복음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젊은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찬을 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마가의 어머니는 다락방이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장소를, 다락방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2층 다락방 그런 개념이 아니고 2층이 전체가 다 120명이 모일 수 있는 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 12명이 만찬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사도행전 시대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횃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공간을 가진, 조선시대 말로 하면 객주 정도.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는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가의 어머니의 바람이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던 거고, 그래서 이 마가는 결국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베드로에게서 배운 예수님의 생애를 마가복음으로 기록을 하였던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뒤늦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유대인이었지만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누가는 엘리트였습니다. 의사일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정신과 의사였을 수도 있고, 또 심리학자였을 수도 있고, 또 문학적으로 아주 훈련받은 엘리트였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철저히 리서치, 연구에 의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다 강해 설교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 자신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철저히 자신도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고, 또 일반 이방인들을 향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는 철저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총독이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읽고 감동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유대 출신이 아닌 우리, 이 성경, 구약 성경의 배경이 아주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의 어떤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게 몸에 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그게 아닌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식을 하시고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배우시고 했던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는데, 누가는 비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다른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했는데요, 배경 설명하다가 좀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의 권능,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성령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성령의 활동이 아주 많이 있었지만 성령의 권능, 누가가 말하고 있는 성령의 권능은 확장시키는 힘입니다. 온 세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이고 또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을 세상을 향해 쫙 뻗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사람은 굉장히 좁은 우물 안에 살아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지식에서 더 이상 전진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우물 안에 삽니다. 성경의 유대인들이 가장 어려웠던, 예수님을 어렵게 했던 문제,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난색을 표했던 부분이 뭐냐면 유대 정신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용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성이 오래된 나라일수록 개방적이지가 않고 자신의 그 민족성을 지키는 데다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이런 민족들일수록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통을 훼손하는 행위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저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기분 나빠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활동이 유대적이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반해서 유대인들이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과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시대에 사실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도 제사장들이 성물을 만지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고 또 목욕을 해야 했고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유대인들이 탈무드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보다 탈무드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 랍비들에게 물어보면,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이래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거는 먹지 말라고 했고 이런 거는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당신들 이거 다 지키냐 그러면, 예를 들면 최근에 현대 유대인들 랍비들은 우리는 기름과 피는 빼고 먹지만 해물은 다 먹는다고, 조개도 먹고, 그건 이 유대 전통에 있어서 토라나 그 탈무드, 특별히 탈무드나 이 랍비들이 재해석해서 현대 유대인들이 적용하는 예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은 성경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탈무드 믿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전통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하고도 싸워야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위에 전통을 쌓아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전통과 싸워야 하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교회가 세운 전통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은동교를 만들었는데 그 전통이 교회의 성경의 본래의 가르침을 능가해가지고 전통 자체가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과정 공부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령의 권능이란 이 전통을 깨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권능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5,000년 역사에 축적된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잠깐 2주 동안 다니면서 굉장히 느낀 게 뭐냐면, 한국은 이 먹는 것만 해도 굉장히 멋있는 나라구나. 왜냐하면 미국에서 다니면서 식당들을 우리를 손님이니까 매번 다른 식당, 멕시코 식당, 무슨 식당 우리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먹을 게 우리는 이제 고기도 잘 안 먹고 그래서 채식 식당으로 데려갔는데, 채식 식당으로 가도 온통 기름에 튀긴 것뿐일 뿐 어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우리는 나물만 가지고도 수십 가지를 해내잖아요. 그리고 콩 하나만 가지고도, 두부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 가지를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깐 느낀 건데, 한국의 5,000년 역사에 동안에 내려온 이 음식 문화만 우리가 가지고 자랑을 해도 할 얘기가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그 전통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그 사고방식, 강박관념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득 차 있었고,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교훈이나 이런 게 다른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이방인들이 자기들에 대하여 부러워해도 싫어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유대 교육 굉장히 좋아하지만 정작 랍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들의 훌륭한 교육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방송에 나오는 것은 일부일 뿐 실제로 우리의 이 정신을 니네들이 어떻게 알아? 이런 사고방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누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유대 정신을 다 벗어내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를 위해 오셨냐?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주목해 볼 만인데요.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근데 40일 동안 굶는 동안에 줄이셨다라고 하지 않고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40일 굶는 동안에는 배고픈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사람이요 사명에 집중이 되면 배고픈 걸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명에 집중하는 힘을 온전히 발휘가 되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저는 뭐 어떤 그 일로 고민해 가지고 3일을 굶어 본 적이 있는데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물 먹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3일 동안 바나나만 아침에 바나나 2개, 점심에 바나나 2개, 저녁에 바나나 2개 이렇게 3일 동안 살아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삶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3일 동안 그때 뭐 했냐면 2박 3일 동안 하루 종일 성경 가르쳤어요. 사슴의 동산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한 200~300명 모아놓고 그 분과별로 한 20~30명씩 다니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때 제가 밥을 안 먹고 바나나 아침에 2개, 점심에 2개, 저녁에 2개 이렇게 해서 하루에 6개 바나나만 먹고 하루를 버텼는데 이 에너지나 어떤 이 힘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는 힘은 음식에서 나오지 않았고 다른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 3일을 지내면서 저는 오히려 제 몸의 건강도 회복하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물만 드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근데 그 40일의 금식 기간이 끝나자 굶주림이 갑자기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람이요 이럴 때 가장 힘들어요. 엘리야가 450명에 또 좀 더 말하자면 850명일 수도 있고 450명일 수도 있는데, 850명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일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나를 놓고 싸움을 벌일 때 하루 종일 엘리야가 그들과 싸움을 벌이는 동안에 그의 힘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엘리야가 피로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너 내 손에 죽어. 그러니까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사람이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가 드리는 동안에는 별로 안 위험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긴장이 딱 풀릴 때, 그때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옵니다.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황에 집중해 있을 때는 굉장히 안 위험해요.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동안에는 안 위험해요. 근데 언제 위험하냐면 착륙할 때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비행기가 또 언제 위험하죠? 뜰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떠 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12시간을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와, 어떻게 12시간 동안 그 수백 명을 태우고 공중에서 기름을 태워가면서 떠 있을 수 있는지.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안 위험하대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내리는 그 30분이 가장 위험하대요. 그리고 뜨는 그 20~30분이 가장 위험하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또 어떤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할 때 굉장히 위험하고, 딱 뭔가 활동이 시작되면 덜 위험하고, 이제 그것이 다시 착륙하는 그 기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신 다음에 줄이신 가장 그 위험한 때에 3절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이 시험은
우리에게는 별로 시험이 안 되죠.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걸로 시험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왜 시험이었을까요?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이제 배고픔이 막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스쳤기 때문에 사람의 배고픔을 그대로 느끼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또 못에 찔릴 때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는데요. 40일 동안 그 금식을 하시는 동안에는 사명에 집중되어 있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성령께서 떠나시고 그를 혼자 내버려 둔 상황에서 마귀가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뭘로 괴롭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왜 시험일까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왜 시험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시험은 뭐냐면, 너의 인간적인 욕구를 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간단히 이겨라. 이것이 마귀의 제안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너 먹을 수 있잖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간단히 먹어. 그것이 할 수 있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극심한 시험을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에 평생 사시는 동안에 이런 그 유혹을 평생을 겪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누가 때렸을 때 신의 능력으로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신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신의 능력으로 하신 거지만 그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런 기적은 엘리사도 했거든요. 또 그런 기적은 모세도 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하셨던 그 대부분의 일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과거에 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발휘되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게 너무나 큰 시험이었어요. 하나님 아들 맞냐? 이걸 질문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5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네 글자가 중요합니다. 네 글자, 땡땡땡땡. 뭐라고 또 써 있습니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애들을 또는 나를 알약 하나만 먹으면 IQ를 200으로 만들어주는 약이 있다.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부작용 없어요. 드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았던 시험은 세 가지가 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을 시간을 통해서 견디셔야 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제안은, 이거 한 번이면 너 다 끝나는데 왜 이걸 시간 통해서 견디냐, 이거였어요. 욥의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너 죄인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고쳐줄 수 있다? 근데 지금 안 고쳐주지? 그거 봐, 넌 죄인이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 왔는데 금방금방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시험이 와요. 근데 그 시험이, 그 고난을, 시험이 시련으로 바뀌려면 그 고난을 시간을 통해서 견디는 거죠.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생애처럼 예수님 한번 만지면 나아버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1초 만에 딱 알약 먹고 답이 다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게시로 받아가지고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쉽게 가려고 해요. 똑같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냥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정직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약 먹는 게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정직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쉽게 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단 하나의 행위가 굉장히 큰 범죄가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성당에다 벽화를 그렸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불빛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촛불 켜놓고 천장에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근데 천장에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끝에 사람들이 일부러 망원경으로 또는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구석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아니 왜 거기다가도 그렇게 신경 쓰냐? 아무도 거긴 안 본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있대요. 뭐일까요? 아무도 안 보기는 내가 보지 않냐. 이게 미켈란젤로의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과정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은 시험은 이거였어요.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고 야, 너 절 한 번만 해라. 내가 그럼 그냥 죽게. 너 여기 온 목적이 이 세상을 돌려받기 위해서 왔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거 그냥 죽게. 절 한 번만 해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어떤 자신의 이익이 겹칠 때 여기서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그걸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에 의하면 그 단 한 번의 행위만 딱 하면 출세할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율법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거 하나만 딱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양보하고 세상에 하라는 대로 들으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누가 보호해 줄 거냐면 천사들이 널 보호해 줄 거다.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 너가 그냥 마음대로 뛰어내려도 너는 안 다칠 수 있지 않냐. 천사가 어차피 보호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뛰어내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시험이었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쓰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모든 방법, 사람들에게 주목을 한꺼번에 끊는 방법이 있죠. 멋진 쇼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초월적인 힘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현혹시키기 좋아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너 그런 쇼를 하면 사람들을 쉽게 주목시킬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써라 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사단이 마귀가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리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순식간에 쉽게 가려고 하는 그 유혹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 그렇게 할 때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어떤 소문이요?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전 세계가 팬데믹이고 오고 그러면 이럴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 또 평상시에 어떤 부정한 방법 쓰지 않고 정직하게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던 사람들, 그리고 평상시부터 꾸준히 신뢰심을 구축해 놓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신 방법으로 세상에 소문을 나게끔 사셨습니다.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보면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했는지,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는 한 절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평생 안식일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냥 한 구절에 딱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구절을 적었을 때는 누가는 그냥 단 한 번의 사건을 취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평상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취재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우연히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적지 않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건 뭐냐면 누가가 취재한 결과로 예수님은 평생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사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평생 안식일의 삶의 모습이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준수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의 이 생활 습관에 근거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가 이 구절을 우리에게 해준 덕분에, 근데 누가는 예수님에게서만 이 생활 습관을 찾아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 생활 습관을 찾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냥 어떤 취재 기자들이 한 번 잘하는 거 보고 취재를 마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을 다 취재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1번이 누가복음이었고 2번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1장 1절이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17장 2절, 이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자 예수님께서 새로 선택한 따로 제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바울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마가가 바울에게 들은 예수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와 그 바울에게 들은 내용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그 바울, 신약시대의 27권의 책 중에 17권의 책을 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평상시의 삶이 어땠는지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제자들의 삶에서 변함없이 늘 유지되는 생활 습관이 뭐였냐면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안식일에는 여지없이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의 경우는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마을에.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지 않은 곳이었고 이방 사람들 위주로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는 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갔어요. 이유는 거기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회당이 없는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기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제자들은 안식일이 되면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찾아가는 게 그들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분들의 교훈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이 코로나가 맞춰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될 텐데요. 또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하게 되면 가정을 기도처로 만드시고, 또는 사람이 인적이 드문 어떤 곳에 가서 그곳에서 안식일을 보내고 오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분명한 건 안식일이 되면 장소가 바뀌어야 돼요. 집에서 드린다 하더라도 집의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평상시에 집에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고 뭐 컴퓨터도 켜져 있고 또 이랬다면, 안식일에 켜져 있는 컴퓨터의 화면은 다른 화면이어야 하고, 또 안식일에 집에 있는 신문들은 안 보이는 곳에 없어져 있어야 되고, 안식일에 맞는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배우는 삶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이사야서의 기별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읽으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사야의 글을 줬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이 대목을 찾아서 읽으신 내용은, 문맥상 이 대목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시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사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은 가난을 엄청 싫어합니다. 유대의 사회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벌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부자여야 해요. 왜냐하면 유대 신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부자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비도 잘 내리고 곡물도 잘 되고 번성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학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부유하지 않다? 벌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난하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굉장히 위축된 삶을 살았어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이방인 취급받고 또 이상한 사람들 취급받고, 쟤네들 왜 저렇게 못났냐, 이런 취급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가난한 자 중에 부자들 제꼈다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난한 자, 내가 그들 구원하러 왔다, 그 얘기예요.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주목이 되죠. 왜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은 거기 회당장하고 이 랍비들, 제사장들은 다 부자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잘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랍비들은요, 국회의원급 대우를 받았고 존경과 재물을 한 몸에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회당에 온 많은 사람들은 사실 어부,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그런 사람, 일반 서민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이방인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살아가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가난한 자 구원하러 왔다고 하니까 거기부터 이제 한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이 되죠. 저분 뭐냐? 이거 못 듣던 얘기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 뭐냐면 이거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인데, 제사장 아들도 아니고 무슨 랍비 아들도 아니고 유명한 학자 아들도 아닌데 이거 평범한 사람인데 말은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23절. 이러면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 나사렛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결국엔 들을 땐 좋은데 그 말이 싫은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이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돈 많은 사람 부자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왔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24절 예수님이 이제 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놀라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고향이라는 곳은요 항상 전통이 중시되는 곳이에요. 선지자는 그 전통을 중요시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선지자는 기별이 전통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선지자였고, 그래서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6절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시돈 땅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서 그 과부에게 대접을 받고 그 과부에게 복을 베풀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근데 지금 이건 이 내용은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누구한테 쓴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누가도 이방인이고 데오빌로도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는 데오빌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이 거슬리는 내용이지만 데오빌로처럼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이 다 와닿는 이야기예요. 저 유대인 출신 메시아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온 세상을 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아? 이런 생각을 데오빌로는 이쯤 대목에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만 그런 게 아니고 고대 시대 선지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 야, 이거 못 듣던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 다음에 엘리야 다음으로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 제자 엘리사였는데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에 많은 나병 환자 제끼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어떤 특정인들은 안 낫고,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했던 불교 있는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코로나가 확 나와버리고, 이런 충격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병이 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안 받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전통이 말씀보다 더 위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 모든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세워놓은 그 전통으로 성경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독교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교회가 세운 전통이냐 성경이냐, 이걸로 딱 나눠져요. 카톨릭이냐 구교냐 신교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또 정통 기독교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성경이 가장 위에 있냐 아니면 교회가 세운 전통이 위에 있냐, 이거예요.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이걸 논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세례는 물로 뿌리는 거예요. 침례는 사람을 담그는 거예요.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맞냐라고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를 해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날 맞냐 안 맞냐, 이거를 성경으로 가지 않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를 그날로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교회는 전통적으로 일요일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왜 나아만은 왜 나았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는데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는데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근데 그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나 안 해.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집에 가는 도중에 나아만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선지자가 더 어렵고 힘든 거 시켰어도 지금 저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려고 오신 거 아니냐고. 이 부하들이 오히려 신앙이 좋았어요. 나아만 데리고 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저 선지자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밑저의 본전인데 해보시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안 들어주면 실컷 화나 내고 그러면 가면 되지. 그럼 내가 뭐 아쉬울 게 뭐 있어? 하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정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는데 문둥병이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나병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엘리사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웬걸 나아만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이렇게. 이건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딱 탄생을 하셨는데 유대의 이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나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뭐야 저 사람. 근데 뭐야 저 사람이라는 그 심리가 뭐냐면 유대인도 아닌 주제에 지가 뭔데 메시아를 찾아?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 하니까 헤롯 왕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것들 봐라. 자기들끼리 뭔가 왕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숨긴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유대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빨리 말하세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예언이 됐다 그러는데 그 예언 어디 있는지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들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대답을 해야 돼?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 난다고 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내가 그분 나도 영접할 테니까 그분 만나면 나도 그 아기 예수 만나면 나도 좀 알려주라고. 쟤네들 내가 못 믿겠다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보냈는데 박사들이 예수님께 보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헤롯을 만나러 가면 안 된다. 헤롯은 지금 아기 예수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딴 데로 피해가라고 해서 피해갔던 거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웬걸 아리마대 부자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장례를 치르죠. 이런 역사는요 예수님 오실 때 똑같이 다 반복될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도망 나갈 수 있는데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무르익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고요, 자신들의 친구들을 구원하고요, 전혀 생각지 않던 전혀 내 머릿속에 없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그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명을 수행하셨습니다. 4장 28절 누가복음 4장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뭐 조선 시대에 무슨 고려 시대에 그 조선 사람들이 다 이제 제대로 진리를 기별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거기 일본 사람이 기별을 가서 깨닫고 한국에 와서 알려줬다 그러면 친일파라고 욕할 거고,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별을 전했다 그러면 친중파라고 욕할 거고, 또 뭐 일제 시대 때 미국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친미파라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떤 민족성이나 전통성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유대 사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무당도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잖아요. 가짜 무당은 행세를 하는 거고 진짜 무당들은 진짜 신이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진짜 무당들은 대를 잇잖아요. 어머니가 무당으로 죽었으면 딸 중에 하나 또는 그 딸 중에 아니면 사촌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명으로 붙들려서 무당에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되고, 자기도 그 영접하고 싶지 않은데 영접해야 되고 막 이런 아주 깊은 속사정이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귀신 들린다는 건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회 속에서의 귀신 들리는 개념이고, 유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귀신 들렸다는 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다는, 또는 뭐 술을 많이 한다든지 부절제한 삶을 살았다든지 그랬다는 표징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게. 근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왔어요. 그러니 이 회당에서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뭐 욕과 괄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반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신이 나갑니다. 4장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리고 나서 42절.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4장을 마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아픈 사람들, 그 배경이 어떻든지, 귀신이 들렸든지,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아픈 사람이든지,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 복음서는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유용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배경과 환경이 있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절제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영접하기로 결심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보편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온 인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족만을 구원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고자 일어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